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네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담하며 좌절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난 상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윗의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고 또한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의 삶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 전에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유도 모른 채 도망자 신세로 16년간 쫓겨다니며 산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으면 반드시 잡힐 거라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블레셋 땅,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드 왕의 아들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방 성읍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또 불태워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주었는데 그 땅에 아말렉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여러분, 시글락은 어떤 땅이었는가? 바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또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 중간 사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사흘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시글락 성읍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바로 다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다윗의 백성들의 자녀들과 아내들 또 여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 기력조차 힘들어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들이 잃어버린 것, 어떻게 보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냐? 바로 다윗을 원망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했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빼앗기고 또한 아내들을 빼앗겼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바로 원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다윗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성읍은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좌절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슬퍼서 정말 울 기력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도자였던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까지 가게 된 것이죠.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은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울고 싶은데 울음도 나지 않고 허탈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자영업자들이나 또 식당에 있는 또 그런 상인들은 정말 울상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도 않고 장사도 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슬퍼서 특별히 자신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오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했던 이 백성들은 다윗을 원망했고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다급하였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나아가고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 붙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정말 평안하고 힘들지도 않고 상황이 힘들지 않고 환경이 좋을 때 그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공경 속에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믿음은 얼마나 견고한지 오늘 다윗처럼 견고하고 진실한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환난을 겪었지만,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용기를 얻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용기를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견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지만 깊이 근심에 깊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냐 환경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온다면, 아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재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왜 이 대구 땅에, 아니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남겨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결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급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는 바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슬픔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정말 견고한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고난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재난의 환경 속에서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시면서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믿음은 어떠한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재림의 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